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아멘. 예, 소울 선지서 우리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 노 목사님이 이렇게 큐시를 보시더니 이야 드디어 끝나시는군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말라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큰 숙제를 하나 해낸 것처럼 그런 후련함이 제 안에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기대감이 참 들었습니다. 이 말라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외쳐주신 선지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외쳐주실까 제가 참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이지요. 또 보면요 구약 전체에서도 마지막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2019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예배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평소에 못 오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오시는 시간 뭔가 특별한 거고 별식과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2019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외침을 해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십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해주신 말씀과 오늘 해주시는 말씀 어제 부어주시는 은혜와 오늘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꼭 받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일 또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악착같이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잠깐 보면 여러분 학계 스가랴 기억하시죠? 학계 스가랴 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성전 재건. 기억하시지요? 성전 재건. 야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일으켜라. 성전을 회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재건이 돼요.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각성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각성이냐면 각 심령 이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재건해 주시고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한 심령들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요 회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 시대에 다시 와서는 영적인 암흑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스가를 통해서 성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그 심령 하나하나를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이들이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십니까? 이름 들어보셨지요? 그 바벨론, 다른 나라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70년 동안 남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제 아시지요, 요거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요, 멸망시키게 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에게 이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조공을 바치면서 지냈어요. 느낌이 오세요? 이 시대의 암흑한 어둠의 느낌? 예.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냐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의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조금도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좌절됐지요. 절망됐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언약들 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밑바닥을 긁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선지자를 일으켜 주셨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외침.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나신 후에 침묵하세요. 신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요, 시간이 있었어요. 400년 정도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외쳐주시는, 말씀해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볼 텐데 말라기서는요, 뭔가 이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시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 경고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8절입니다. 1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느낌 오십니까? 어떤 경고인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예배? 거짓된 예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더러운 떡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그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시침이 뚝 떼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야, 너희 생각해봐라.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저는 거, 병든 거, 더러운 거 그런 거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그거 받겠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겠지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한테 나오는데,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러 나오는데 너희가 지금 더러운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 진실함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뭔가 꾸며가지고 겉모습만 그냥 추렁추렁하게 가지고 너희가 지금 예배드린다. 하나님 그거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고였어요. 거짓된 예배. 두 번째 경고 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자 누구에게 경고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데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지금 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못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제대로 못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다 끊고 율법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야, 너희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 자, 거짓된 예배, 제사장들.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고가 있어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 자, 이 경고인데 어떤 경고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요. 유다가 지금 뭘 했냐면 그 우상들 앞에서 우상을 사랑해서 경배하고 절하는 그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상신을 사랑하고 우상신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그 여성들을 사랑하면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고 있다. 너희 이거 끊어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경고입니다. 2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자, 이건 어떤 경고일까요? 이혼에 관한 경고입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 한 그 몸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결혼한 그 몸을 찢어지는 거, 그 몸을 둘로 나누는 거, 그거 나는 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잘 살피고 거짓되지 않도록, 속이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가라. 나는 한 가정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정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거짓된 예배, 제사장, 우상 숭배, 이혼, 가정에 대한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경고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말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딱 나오죠. 11조에 관해서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저희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시치미 떼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희 훔쳤어. 너희 도둑질했어. 뭘 훔치고 뭘 도둑질했을까요? 11조와 봉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도둑질한 거야. 그거 내 것 갈취한 거야. 하나님이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훅 보시겠어요? 이해되실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 예배, 제사장, 우상숭배, 이혼, 또 뭡니까 11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참 희한한 것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참 희한했던 것은 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 11조에 대한 메시지, 뭐 이혼에 대한 메시지, 우상숭배에 대한 메시지,
그것들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보여진 것은요,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경고의 말씀, 경고의 외침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눈에, 저의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찬양이 제 안에 계속 떠올랐어요. 이 찬양이 왜 떠오를까? 되게 안 어울리는 찬양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왜 떠오를까 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봤지만 하나님 경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경고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걸까? 왜 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왜 이 찬양이 계속 이 말라기를 묵상하는데 왜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고 왜 계속 이 찬양이 묵상되는 걸까? 제가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찬양을 보면서 찬양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서 딱 보여지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1장 1절.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뒀습니까? 경고라. 분명히 경고예요. 그렇죠? 경고라는 단어, 이 단어에요. 제 눈이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잖아요. 경고면 뭐예요?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뭔가 호루라기 삥 불고요. 옐로 카드, 레드 카드,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제 안에 떠올라서 이게 경고잖아요. 뭔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움츠리게 만드는 게 경고인데, 저는 이 1절에서 경고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요, 마음 아픔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 극률함이 너무 느껴졌고요. 그 안타까움이 느껴졌고, 그 하나님의 절실함, 절절함, 정말 그 찢어지는 마음이 이 경고라라는 이 한 단어를 보는데 제 안에 막 사무치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찬양도 참 안 맞는 찬양일 수 있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이 경고라라는 이 단어를 볼 때도 왜 이렇게 이 마음 아픔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걸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유가 거기에 드러나 있더라고요. 1장 2절 상반절에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앞에서요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경고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요, 상식적으로 야 이제 너는 아웃이야. 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야. 너희 한 번만 진짜 더 하면 이제 진짜 심판이야. 멸망이야. 뭐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는 후에 2절 그 뒤에 이어오는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 고백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경고인데 하나님의 대뜸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요, 이 달달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런 고백 탁 해주셨으면 우리도 화답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그래도 예의 차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2절 그 뒷부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네? 정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에이, 거짓말.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이 느낌? 하나님이요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야, 내가 너희 사랑했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 고백해 주셨는데 그 고백을 들은 이 백성들은요 심이 뚝 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저는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야, 내가 너희 얼마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가 너의 이 하나하나의 길 하나를 내가 특별히 선택한 너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이끌어주고 있었는데 야, 내가 너희와 기가 막힌 약속들을 내가 너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야, 그 사랑을 너희가 모르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 사랑을 모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이 1장 2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역사를 보아라. 내가 너 야곱을 에서와 얼마나 다르게 대해왔는지 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머리인 양 우쭐대던 에서를 꼬리가 되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 전체를 유령도시로 만들었다. 에돔은 우리가 쓰러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때려 눕히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악의 땅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하리라. 그렇다.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역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살아왔던 거, 지나왔던 거 다 생생하게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야, 너희 한번 봐봐. 너 일어난 일 한번 봐봐. 내가 너 이스라엘 사랑했고 에돔이라는 민족 내가 멸하게 했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굳이 이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좀 전에 그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 그 찬양처럼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 말씀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쇠고랑 우리 하고 있는 거 다 끊어주시고 죄수 옷 입고 있는 거 다 풀어주시고 그 자리에 대신 서셔서 죄수복 입고 쇠고랑 차고 계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 이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거짓된 예배,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거, 가정 지켜라, 이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백성들이요 왜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것 도둑질 했을까요? 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도통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충분히 그 안에 흠뻑 젖어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지식으로 머리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도통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가정이 다 깨어지면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충분히 젖어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요, 야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고백해 주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감동하면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요 뒤에 말했잖아요. 설명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너희를 사랑했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내가 너희 이러이러하게 사랑했어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모습,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요, 이러이러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젖어들며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다가 올 한 해 이제 끄적끄적거렸던 저의 그 영성 일기를 한번 그냥 들춰봤습니다. 들춰보니까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 그거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 때 너무 많았는데, 정말 펑펑 울 때도 참 많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 거, 정말 나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신 거, 하나님 그거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 내가 놓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요 좀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큰 거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운 거 아닙니다. 화려한 거 아니고요, 뭔가 뭐 비싼 거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단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씀 해주실 때 그냥 우리도 이렇게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 한마디 이렇게 화답해드리는 거, 그 한마디 그냥 이렇게 고백해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이거 하나일 수 있겠구나. 오늘 마지막 예배, 이번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냥 다른 고백 말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 이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했는데요, 그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젖어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12월을 이 남은 이 시간들을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창한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 우리 지금 찬양으로도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전심으로 이 고백을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